로 살았던 훌륭한 업적을 이룬 그런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부산 복음병원의 원장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막사이상도 받고 세계 의료상을 받았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더 훌륭한 것은 1968년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의 시초가 됐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그런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분이 80세 생일날 그분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잔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자가 장기려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80여 년을 사시면서 기쁜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쁜 일을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장기려 박사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일제 감정기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손기정이란 선수가 한국인으로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 기쁨이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란 분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이 깨닫게 될 때 앞에 첫째, 둘째 기쁨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들을 낳은 거나 뭐 손기정 선수가 우승한 거나 그건 그렇게 별 기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데 기쁘세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기뻐할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로또를 구입한 사람은 로또가 되는 게 기쁨이 될 겁니다. 또 입시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합격 시험이, 합격 통지서가 기쁨이 될 겁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완치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쁜 소식이 있다. 여러분, 일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일상을 제로섬 소사이티로, 제로섬 사회로 본다면 내가 기쁜 대신에 저 사람은 슬플 수가 있어요. 내가 슬픈데 저 사람은 기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주로 3.5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된 이유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는데 그 대기업에 하청하는 분들은, 하청기업은 임금이 좀 더 깎이는 이유가 대기업에서 그냥 후려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을 깎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기업에 월급 많이 받으면 우리 회사에 공급하는 하청기업의 사람들은 월급이 깎아지는 거예요.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은 슬플 수가 있어요. 이게 사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왜 성탄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일까요? 왜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성탄절이며 주일인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천사가 말한 대로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어질 때
내가 죄 용서받다는 걸 믿어질 때 가장 기뻤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기쁘십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지위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의 세상으로 신방하신 사건이에요. 찾아오신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낮은 사람, 뭘 좀 차제된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일상적인 겁니다. 뭐 좀 부족한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일상의 당연한 사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반대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건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깁니다. 어떻게 보면 성황당에 큰 나무에게도 가서 비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가서 빌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내가 가기도 전에, 내가 찾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 먼저 오셨다는 사건. 온 우주에게 가장 위대한 신방, 위대한 찾아오심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쁨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승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위대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잠깐 머물렀던 곳이라는 편말도 있고요. 여기서 살았다고, 여기서 어릴 때 자랐다, 여기서 무슨 큰 일을 했다는 표적지가 많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한번 거쳐간 공간도, 그런 장소도 우리가 보존하고, 그리고 길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길일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 수락산 저 꼭대기 올라가다 보니까 작은 그 암자든가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요만한 팻말로 민비가 피난 갈 때 머물렀던 장소 서 있더라고요. 아니, 구한말에 민비가 피난 가면서, 여주로 피난 가면서 잠시 머물렀던 곳도 팻말이 여기 그분이 이랬었다라고 할 정도인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거는 아무리 말로, 아무리 여러 가지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해도 부족한 줄 압니다. 이것이 기쁜 사건이에요. 오늘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란 말은 구세주란 말인데, 세이비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기쁘시죠? 얼굴을 기쁘게 펴보세요. 응? 얼굴을 기쁘게 피면서 진정으로 기쁜 소식. 예수 믿는 부류는, 예수 교회에 나오는 부류는 대개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끌려서 교회 나오는 소위 모태신앙 신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삶이 딱 신앙으로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흔들림은 없지만 이분들의 약점은 기쁨과 감격은 별로 없어요.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가 중간에 어려움과 좌절과 힘든 일을 겪을 때 주님 만난 분들은요,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전 이 두 가지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고, 또한 모태신앙 성도들처럼 꾸준하게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진 게 참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큰 날, 이 기쁜 날,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세상에 나가 이 어두운 세상에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성탄은 복된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단 말로 나와 있는 한국말 번역에 원어는 복되다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해밍웨이의 단편집 중에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짤막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참 잘 훈육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제대로 좀 키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 자세가 점점 완고한 훈육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제재하고 교육시키고 습관을 가지려니까 이 아들은 세대가 다르니까 못 견디합니다. 너무 완고한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견디다 못해 아들이 집을 탈출합니다. 가출한 거지요. 이 아들이 금방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도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리다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나이가 무서우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할 텐데. 그래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지에다가 작은 광고를 냅니다. 광고의 문구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가 다 용서하마. 다음 주 오후에 10시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이게 광고 문구예요. 스페인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틀 함께 남겨놓고 아버지가 근심을 합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방황하다가 이 신문을 보지 못했을까? 봤어도 진짜 올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요일 아침이 돼서 몬타나 호텔 앞으로 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800명의 청년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파코란 이름이 한국말로 말하면 철수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이름이 흔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800명 중에 자기 아들 찾아가지고 부둥켜 안고 용서하는 장면이 세계 수도란 소설이에요. 해밍웨이가 어떤 그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썼던 소설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집 나간 800명의 청소년들이 아버지가 용서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해 달라는, 용서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800명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상처받고 방황하고 분노하고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탄은 성경이란 새 우주의 신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다 용서하마. 집으로 돌아와라.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예수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조건을 걸어놔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파코야, 내가 용서한다. 돌아와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탄이 모든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된 것은 인간은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죄와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고 오셨기에 복된 소식인 겁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정신병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신앙적으로 분석하면 그런 겁니다. 현대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고 깨끗이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 광고 같은 걸 보시면 다 사고 싶지 않나요? 저는 케이블 TV 보기가 겁나요.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누르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누르고 그냥 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 마케팅 광고는 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 여자가 많이 나오는지 다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이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현대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가 쌓이고 죄책에 시달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르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순서에 회개의 기도와 사죄의 은총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 용서의 말씀을 들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은, 성탄의 복된 소식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을 또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들어오면 오시면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지금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성탄이 이 아직도 죄를 지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에게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고민이 돼서 상처가 되고 병이 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 성탄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 성탄은 기쁜 소식이며 동시에 복된 소식이며 동시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소식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2004년 11월에 있던 실화입니다. 뉴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월 중순 동부 쪽의 뉴욕엔 어제 내린 비로 얼어붙어 차들이 조심조심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불량 청소년들이 난폭 운전을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한 정차된 차선이 쭉 있는데 멈추고 그리고 남의 차를 열쇠로 따고 그 차 속에 있는 지갑을 훔쳐서 $400의 DVD와 비디오 게임을 구입하고 옆에 가게 가서 9kg짜리 냉동 칠면조를 구입했습니다. 이들은 밤새 폭력 비디오를 보다가 실증이 나니까 그 비디오들을 그대로 실험해보자고, 좀 재미를 즐겨보자고 똑같이 비디오를 따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훔친 DVD를 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가지고 또 난폭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0시 30분이었습니다. 빅토리아 루블로카라고 하는 여자가 조카의 연주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담요에 들어가서 피곤한 몸을 녹일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차 앞으로 무언가 팍 들어옵니다. 앞유리창이 깨지고 운전석을 튕기면서 얼굴로 무언가가 쏜달같이 다가왔습니다. 9kg짜리 냉동 칠면조가 얼굴에 튕겨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기절했고 얼굴 반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대수술과 3달간의 회복기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지금 촛불 시위처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SNS에는 이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된다. 이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 막 모든 일정이 모든 사람이 다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민들은 자신이 빅토리아 루블로의 처지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2005년 8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가해자 라이언 쿠싱과 피해자 빅토리아, 한 아이는 희죽거리는 얼굴로, 한 여자는 얼굴 반쪽이 완전히 어떤 회복되지 못한 도닥도닥 붙은 얼굴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 판결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급 폭행죄를 선고받으면 적어도 형무소에서 25년을 복역해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선고가 아주 이상하게 선고했습니다. 6개월 징역에 5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 교화 명령이 내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25년 형벌도 마땅한데 무슨 집행유예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곧 밝혀졌는데, 빅토리아라는 여자가 피고를 용서한다고, 피고를 선처해달라는 호소를 재판부에 올렸던 겁니다. 판결이 난 후 냉동 칠면조를 던진 라이언 쿠싱은 변호사의 손에 이끌려 빅토리아에게 인도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이 라이언 쿠싱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길 바란다. 라이언 쿠싱의 얼굴에 계속 눈물이 흘렀고, 다음 날 뉴욕타임즈는 은혜의 순간이란 기사로 이 모든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보복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빅토리아는 보복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망가진 얼굴 대신 그녀가 새로운 인생을 되찾아 준 것이라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데이빗 제러마이어가 쓴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문학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가라앉아 있어도 거기까지 찾아오신다. 찾아오실 뿐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고지로 옮겨 놓으신다. 그동안의 구약은 율법의 종교였어요.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근데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율법 대신에 은혜로 바꿔놨습니다. 은혜입니다. 전이성탄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필립 얀시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한때 교회에서 나와 방황했던 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 교회에서 나왔느냐 생각해 봤더니 은혜를 몰랐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 문학가가 됐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교회에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탄은 은혜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오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따라서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다 그랬어요.
성탄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각박한 세상에 은혜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이 한시는 마지막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로다. 이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